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시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개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순전하다 또는 의롭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본문이 무엇을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졸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종종 헷갈리게 하는 말씀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때로는 좀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잘 비교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100%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 참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너무 한자 한자 막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성경이. 근데 그 정보는 사실 그 기본 메인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메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거기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열정이라고 할까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면 성도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을지언정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곡해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설교자로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늘 단에 올라가면서도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감동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되는가. 목회자들은 늘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 해봅니다.
저만 하는 그 고민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며 강단에 설 것 같습니다. 동료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말씀 의미를 전달하면 감동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감동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감동받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동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나를 뭔가 기쁘게 했던 말을 들었을 때, 내 취향과 맞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할 때 저는 늘 이 문제로 고민스러워요. 물론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스러움도 있지만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엔 두 가지의 장애물이 나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가 처음부터 어떤 육체적 한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음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한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키가 작은 거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키가 작은 사람이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키가 작더라도 사람이 많이 없으면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 몸 자체도 좀 왜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저같이 뭐 키가 작지만 등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군중이 많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큰 장애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더 난해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이 삭개오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뭔가 대열이 좀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갈 그곳에 내가 먼저 자리를 선점하면 당연히 자신을 향하여 오실 테니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오늘 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그가 이제 한 가지 지혜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앞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뭐 끝도 없이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보니까 저기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화과나무인데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에는 돌 무화과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 사람들, 우리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고대 애굽인들은 이 돌 무화과나무를 매우 신성한 나무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돌 무화과나무에 그들이 섬기는 여신인 하토르나 이시스 여신이 그 돌 무화과나무에 임재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자체가
하토르나 이시스 여신의 임재를 뜻하는 그림 언어로 사용했고 또 이집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전승에 의하면 돌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나무였고 지혜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토르 여신이나 이시스 여신이 그 돌 무화과 나무의 강림에서 애굽의 왕 바로나 귀족들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고 채워주곤 했다라는 그런 신화와 전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애굽의 잦은 침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특히 여리고에 당연히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 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 무화과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물론 또 돌 무화과 나무에 우리는 그동안 삭개오 혼자 올라간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의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올라가기도 쉽고 아주 그 잎은 참 무성해요. 그 잎이 무성한 곳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자연적으로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공적인 수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자주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올라가 있는 그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라갔던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던지 간에 아무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미 올라갔던 사람을 삭개오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목적이 같던지 다르지는 간에 나도 저렇게 올라가서 보기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어지도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은 감추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학자들, 종교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꼭 종교학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진보적인 입장의 위치에 있는 감리교나 아니면 기독교 장로회 측에 있는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해석할 때에는 다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무화과 나무의 돌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생명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지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드라마 그럴듯하게 엮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거는 정통 기독교 입장이라기보다는 종교신학적 입장에서요. 올해는 그렇게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다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여기시지 그게 정말 맞아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던 그날 그 지방의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아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는 그 예수님의 진앙 방향에 앞서 달려가면서 그러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해석하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찾다, 갈망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조금 더 그걸 의역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식을 탐구하는 것, 어떤 철학적인 탐구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단지 그냥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려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각각 또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하면 혹시 나중에 좋은 높은 자리를 받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런 성공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각각의 그 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뭔가 철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뭔가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멀리 그냥 단지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하죠. 아무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것을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알고자 했고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잠시 내려놓고 부끄럽게도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직업적으로 세리장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 그리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래도 나무가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나무의 의미가 생명과 지혜였기 때문이라고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는 자기를 잘 감출 수 있는 미피무성한 무화과 나무, 또 올라가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왜 삭개오가 이렇게 힘겹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을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가운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은 그 여리고에 머무셔서 하루라도 거기서 쉬기 위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여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높이 올라서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바로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누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 우리의 평범한 이 한글 들어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의 원어를 쭉 찾아보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갈 때.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집이 거기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들어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상인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을 바꾸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오늘 번역된 이 단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을 가실 때에 여리고를 그냥 우회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은 삭개오의 그 마음 이전에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은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 삭개오의 한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야만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끝나고 2절에 그냥 우리는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라고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접속사가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 보라라는 어떤 지정하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삭개오의 한계와는 다른 예수님의 그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막 너무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막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했던 행동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그 작은 키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점핑도 좀 해보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앞서가려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서는 예수님의 그 행보보다 먼저 갈 수 없으니까 아마 뛰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뛰어가서 바로 뛰어가자마자 또 그것이 아니라 한참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지치기도 하고 힘차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보다 앞서기에 막 엄청나게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수고와는 별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그냥 걸어오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슥하니 그냥 슥하니 마치 들어본 것처럼 본문에 그런 뉘앙스예요. 큰 어려움 없이 바로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삭개오 입장에서는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했는데 나는 예수님 너무나 쉽게 나를 발견하네. 나는 사람들의 눈에 안 띄우고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번에 나한테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나를 부르시네.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에서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적 요소를 삽입해서 감동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 중 두 곳에서 큰 강조점을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설교가들의 설교 내용들을 듣다 보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지, 그 조그마한 열망이, 그냥 멀리서나마 보려고 했던 그 열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멀리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도 하고 그와 같이 자신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구원을까지 얻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문의 메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요소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오늘 결론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교훈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다. 우리의 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겠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간절히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자극도 주고 충격도 주고 또 감동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의 이 간절함은 성도의 간절함과 분명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의 간절함에서 나온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본문에서 그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삭개오의 간절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 간절함이 내 의지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간절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작은 불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과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초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8절 말씀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치 그 삭개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처럼 마치 순서적으로 본다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억지로 남에게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비로소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식의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마치 삭개오의 고백이나 헌신이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 이 장면은 철저히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정한 의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진정한 의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이 삭개오, 이 개인 한 사람, 삭개오라는 그 인물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근데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지고 달라지고 남의 거 빼앗은 것 다시 갚아주고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여기에 예수님이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 왜 한참 유행했던 TV의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전에는 땡깡 부리고 폭력적이고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던 그 아이가 전문가의 손길을 맞아가지고 아이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어요. 야, 삭개오가 예전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았던 세금을 걷고 있던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자고 같은 동포로 취급할 수 없는 자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의 집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삭개오가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 빨리 내려와.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가 이 단어
사케오의 뜻에는 풀다, 풀어놓다,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예전에는 여행자들이 말이나 짐승을 타고 가잖아요. 짐승을 타고 가려면 짐승 위에다가 이제 마구를 올려놓고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을 놓고 그걸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머물 곳에 가면 사람이 내려서 그 짐승 위에 있던 말이나 여러 가지 짐승의 허리에 있던 그 마구들을 풀죠. 그것이 곧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머물다, 유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풀다, 마구를 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방하다, 폐지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말 입장에서는 그 마구를 푸는 거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은 단지 내가 하루 종일 걸어와서 피곤해서 내가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해방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해방입니까? 죄로부터 대한 해방이고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직업상 나쁜 놈이었고 그의 이불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지만 남에게 억지로 빼앗았던 일을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걸 여겼던 그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선에서,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함을 해소하고 그래도 나름 부잣집이니까 좋은 음식을, 만나는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삭개오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족으로부터 외면받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 그의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벗기시고 그를 해방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장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가 지혜를 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그런 열정을 통하여서 그런 열망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주님은 한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찾으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도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내가 막 희망에 차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 주님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당당하고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너무나 나의 것을 자랑하던 나머지 주님을 살짝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마치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그것도 못해, 그렇게도 못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은 얼마나, 내가 철봉에 매달리면 내가 얼마나 매달릴 수 있습니까? 뭐 10분? 20분? 예전에 뭔가 피지컬 100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대단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매달려 있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을 못 견디잖아요. 보여지는 철봉 잡는 것도 2시간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은 들 얼마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실 때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나를 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으라고 전달하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였기에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삭개오처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헌신의 삶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뻐서 헌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무너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았던 그 삭개오조차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설명 장면이 아니라 얼마나 삭개오가 나쁜 놈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억지로 빼앗은 걸 내가 갚겠다는 이 말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던 놈이었는지. 저 놈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를 잡으셨던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